사무엘하 3장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할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질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밀어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진가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이젠하워, 나세르, 드골, 처칠 등을 잘 아시는 세대와 잘 모르는 세대가 지금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동점이 무엇일까요? 처칠, 드골, 나세르, 아이젠하워. 이들은 모두 2차 세계대전 때의 전쟁 영웅들이었고요. 전쟁 중이었거나 전쟁 후에 수상이나 대통령이 되신 분들입니다. 왜 2차 세계대전 후에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지만 신냉전 시대, 소련에는 여전히 스탈린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요. 중공에는 마오쩌둥이 힘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냉전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때에는 군인들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지도자로 있는 것이 나라가 안전하다라고 느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2차 세계대전 후의 전 세계 분위기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긴장감 가운데 계속 전쟁을 했는데 유다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다윗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의 전쟁 때 요압의 셋째 동생이 아브넬을 뒤쫓다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 아브넬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입니다. 이스보셋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렸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은 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대하고 했던 것들이 나라에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이 아브넬은 장로들을 설득을 해서 다윗에게 항복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소망하는 것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울 왕 때부터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아브넬이지만 그 아브넬을 받아들이기로, 화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넬을 원수로 여기는 요압이 몰랐어요.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은 늘 동생 무덤에서 원수를 갖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아브넬이 다윗과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아브넬을 편안하게 보냈다라는 말에 바로 열을 받아서 왕을 쫓아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속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넬은 화친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왕이 어디 사는지, 왕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가 동족끼리 이렇게 피를 흘리는 게 맞지 않잖냐고, 아브넬이 여러 장로들을 설득해서 와서 화해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압과 다윗의 관계는 뭐죠? 주종 관계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에게 따지고 요압은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요압은 부하를 아브넬에게 보내서 다윗 왕이 너를 좀 보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은 이미 화친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에게 더 은밀히 할 말이 있는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돌아오죠.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다윗을 믿고 무장을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이 동생의 원수를 갚는 건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망,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렇게 함께 고생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은 이 감정적인 대응 하나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종종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떠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분들을 못 사게 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셨나요? 아니요, 대부분 사랑과의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들, 친구들 싫다고 그러면 학교 안 보냅니까? 직장 동료가 밉다라고 우리 직장 안 나갑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를 갖고는 학교도 보내고 직장도 나가는데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감정적인 문제는 그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단체의 간사들은 거의 다 여자분들이었고요, 기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분들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이화여대를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매도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매들도 있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럼 이들의 관계가 서로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싸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대학생 주임 간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서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들은 왜 하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건 내가 해도 안 되더라. 내가 제자들 데리고 제자 훈련 시키고 산상에서 그 주옥과 같은 산상 후운을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잘 안 되더라. 하도 안 돼서 그냥 내가 십자가 지고 끝냈다. 너도 십자가 져라. 그런데요, 여자들 사이에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조금만 다른 편을 들어도 삐져갖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사랑해서 결혼한 분들과 모두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산에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적인 일들로 우리는 큰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인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항복하기 위해서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다윗에게 항복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된, 정말 싸움하면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실한 용사 20명을 데리고 다윗과 만나서 애찬을 갖고 회담을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아브넬이 다윗이 다시 불러서 헤브론에 갔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누가 죽였다라고 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아브넬의 항복을 받고는 따로 불러서 아브넬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유대 땅에서부터 온 이스라엘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꿈꾸는
이스라엘 공동체 온 백성들이 다윗을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해를 받았는데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저편에 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그의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는 것을 보고 책망했다가 틀어진 것처럼,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당신이 죽였잖아, 당신이 양심 고백해 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요압과 다윗이 틀어질까 봐 감히 다윗이 요압이 죽였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는 다윗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브넬이 흘린 피는 저와 우리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이 아닌 다윗의 신복 앞에서 놀랍게도 이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는데요, 개역개정은 너무 얌전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 피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저주예요.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군인에게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저주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대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군인의 시대예요.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분위기를 보시면 요압이 다윗을 무시하고 그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요압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고통을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일반적으로 이게 나단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천하의 다윗이 군대 장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이 없다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지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는 좀 편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주보 보셨지만 교회 수가 들어왔어요. 55년 전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증인도 모두 아무것도 없는데 수를 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수가 또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힘드실 때 누구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고작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세요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요압을 불렀을 거예요. 요압 장군, 어찌하여 아브넬을 죽여서
통일이 이렇게 멀어지도록 만듭니까? 그러자 요압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왕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깟 놈 하나 죽였다고 통일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무례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동에 상대방이 반응하면 너무 예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 잘 참던 사람이 폭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 무례함을 참다 견디지 못해서 터지는 거예요. 이제 평화로운 통일은 물 건넌 것 같습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왕으로 삼은 다윗이 평화조약을 맺은 아브넬을 몰래 다시 불러 암살했다고 생각하니 다윗 왕에게 실망했고,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은 못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브넬의 부하들은 이를 갈며 우리가 꼭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자신은 하지 않았는데 남들이 다 내가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에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라는 유서를 쓰고 죽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죽음으로 증명해도 해결은 안 되고요, 그 고통은 다 남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오해에 관련된 이야기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없고 남편의 두 번째 부인 첩인 부인나는 자식이 있다고 본부인 한나를 막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한나가 하나님 전에서 소리를 못 내고 입술만 막 움직이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술 좀 끊어라. 술 먹고 하나님 앞 전에서 우리 행설수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내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합니다. 우리는요, 엘리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오해도 참 잘하고요, 우리는 한나처럼 오해도 잘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일상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받으면 이런 부분은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책 2권을 봤는데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오해하는 사람은 대체로 그냥 다 변명으로만 듣는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믿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의 머리 가운데는 대체로 감정적인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 장관이 아닌 자신을 이미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통일하면 다스려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요압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다윗 왕은 아브넬을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 앞까지 가서 슬피 울기를 시작합니다. 왕이 울면 신하들은 의무적으로 같이 울어야 돼요. 사람들은 왕이 우니까 우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기는 지가 죽여놓고 왜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해? 다윗은 왕이 아니고 배우를 했어야 돼. 지가 죽여놓고 안 죽인 것처럼 저 통곡하는 것 봐. 사람들은 다윗이 쇼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쇼는 금방 장례를 치고 나면 얼마 안 되면 끝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감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울음소리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감정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한두 명씩 혹시 다윗 왕이 죽이지 않은 건 아닐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죽였다고 한다면 저런 표정으로 울 수가 있겠어? 아무리 쇼라고 해도 그렇지, 다윗이 지금 우는 거는 마치 다윗이 엄마를 잃었을 때 우는 표정하고 비슷하지 않아? 다윗이 혹시 죽이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상 주고 정말 나 대신 사울왕과 그 자식들을 장례 치러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 그럼 혹시 다른 사람 아닐까? 다윗은 슬피 울다가 옆에 있는 신하에게 하프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하프를 킬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어 노래할 때이죠. 자신의 심정을 노래할 때 하프를 켜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하프를 들고 있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위한 조가,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다윗의 애가가 얼마나 구슬펐는지 그 노래를 듣던 온 백성들이 다시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전이, 눈물의 전염성, 온 백성들이 다 진짜 그때는 자기 형제, 자기 부모가 죽은 듯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시의 내용은 아브넬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를 부르다가 목이 잠기기 시작했고 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해를 풀기 시작합니다. 함께 우는 눈물이 수많은 변명보다 해명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다윗의 통곡은 끊이지 않자 다윗을 오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도리어 다윗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가 우리 왕이 죽는 것은 아닐까?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다윗은 사람들이 다 권하는 음식을 내가 해지기 전까지는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오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된 이스라엘, 그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아브넬이 죽은 것이 너무 슬픈 것입니다. 다윗은 오해를 풀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눈물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오해를 풀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제 도리어 이제부터는 다윗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이 전까지는 다윗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의 신뢰를 얻는 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부족했던 다윗은 오해를 풀 힘도 풀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풀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 그것은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오해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오해받으셨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못 먹게 하려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운 저녁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을 거닐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였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보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무슨 사랑입니까? 외로운 하나님,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다윗이 옆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면서도 오해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서 다윗은 통곡하며 같이 울어줬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오해로 만신창이가 되어졌을 때 다윗이라면 그 옆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들과 울고, 내가 고통하면 울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같이 고통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얻은 것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고 백성과 함께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얻은 것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고 죄로 죽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이 땅에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 시대에 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갈기갈기 찢겨진 나라, 고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어이도 없고 화가 나는데 무슨 놈의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이 갈기갈기 참 찢겨도 이상한 이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냥 힘들 때 함께 울어줄 사람, 그 한 사람이 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람을 그렇게 잘 오해하는 우리가 오해받는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오해가 잘 풀어지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